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71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위파사나 수행 중에서 7가지 청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청정, 개는 습관, 본성, 도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한 인간의 기본적 품성을 도덕적으로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 먼저 알아차림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 자체가 개청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수행의 시작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걸 빨리어로 사띠라고 그러는데 깨어서 보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서 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습관적으로 보는 것은 깨어서 보는 거 아닙니다. 보아도 보는지 모르고 본다고요. 들어도 듣는지 모르고 듣는다고요. 근데 알고 듣는 걸 얘기해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띠라는 빨리어의 뜻이 잃은 기억이에요. 알아차림이. 근데 과거를 기억하는, 회상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기억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을 기억한다. 그것을 현전하는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현전한 기억이 현재로 온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림은 현재로 와요. 지금 모든 그 도의 기본은 현재로 와야 돼요. 과거, 미래로 가면 안 돼요. 알아차리는 순간 현재로 와요. 시제가 현재에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가 핵심이 땀마잖아요. 땀마를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그러고 대상이라고 그러고 또 깊은 뜻은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땀마가 있는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알아차림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보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어떤 그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대상이 가진 것을 판단하지 않고 먼저 그냥 있는지 알기만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탐진치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림이.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알아차림 84,000 법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다 할 정도로 알아차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차려 본 적이 없어요. 습관으로 보고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가치관에 비추어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알아차림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내가 옳다 그러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면은 탐진치가 먼저 작동해요. 욕심 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음이. 내가 한다라는 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이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선입관 갖지 말고 객관화시켜서 놓고 본다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을 유예하잖아요.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얘기인데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리지 않을 때는 대상이 안 돼요. 자기 것이 돼버리는데 알아차리면 대상이 돼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땀마, 현상, 대상이 되면 나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았죠?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탐진치로 결론을 내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진실, 리얼리티, 실제하는 성품을 못 보는 거예요. 판단을 유예해야 보이는데, 판단 내려버렸는데 더 이상 뭐 따질 게 뭐 있어요? 이미 쫑 쳤는데 어떻다고? 나쁜 사람이다고? 좋은 사람이다고? 마침표 찍었는데. 근데 안 찍으니까 대상이가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욕망이거든. 내 마음이 유신견이거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 알아차림이란 사띠가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알아차림 하나로 깨어.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 각이라고 그러죠. 각성. 근데 그 각성이 쉽지가 않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 각성이라고 그러면은 뭐 거창하지만 여기선 놓고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청정이다. 그래서 자 봅시다. 개청정이 이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그래서 중요한 얘기해요. 7가지 청정 중에서 위파사나의 그 깨달음을 얻는 단계 7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청정과 지혜가 함께 가는데 먼저 청정만 보자고요. 먼저 개청정이단 말이야. 근데 이 개가 실라, 본성, 습관, 도덕이라는 의미의 개가 율은 또 규칙이죠. 개는 도덕이고 율은 규칙이에요. 어떤 승가, 어떤 조직,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율이에요. 개, 율. 근데 기본적인 일반적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그 도덕적 덕목은 개에 속해요. 예. 근데 보통 우리는 개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속박하는데. 근데 개라고 하지 않고 개가 원래 뜻이 습관, 본성, 도덕이라는 뜻이에요. 개는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딱딱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개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왜 개가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나를 보호해요, 개가. 나를 보호해요.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해요. 내 본성대로 못 살게 해요.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해요. 지금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제가 문득 제 지나간 날들을 제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아버지 없이 누나들 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밑에 아들 하나니까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줬어요. 나는 누가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학, 예술, 웅변, 그 온갖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저 4살 때 이제 아버지 헤어졌는데,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요, 제 아버지가. 근데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아버지보다 훌륭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주는 강박관념이 뭔가를 끊임없이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계속 그 어머니 그렇게 투사했어요. 근데 그 언젠가 제가 이제 그렇게 좌충우돌 하니까 이제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갈 리는 없죠. 고등학교까지는 좋은 데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온갖 하여튼 그 예술 쪽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연극도 7년간 했어요.
웅변도 하고 문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 아버지가 계셨더라면은 아버지는 나는 논외야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상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쉬워할 것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되잖아요. 근데 너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은 너를 다 가정교사 두어가지고 다 인류 명문대학 넣어가지고 다 했을 텐데 야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하 내가 아버지의 그 힘이 있었더라면은 어떤 정제된 교육 그러니까 제도권 부모 밑에서 절대적 교육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아 그리고 또 내가 또 좋은 대학교도 뭐 인류 대학교도 갈 수 있었겠네. 예. 근데 그 단지 생각이지 뭐 바뀐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제가 저희 이제 물려받은 농토가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약국 가면서 동생들 다 가르치니까 여자 홀몸으로 그 논을 팔아서 그 약국을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어느 날 미안하다.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논 내놓으라고 안 해서 시골에 전답을. 그래서 어머니 그거 다 우리가 교육받고 썼잖아요.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한마디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죠. 그런 것들이 그 원인과 결과 조건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타고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그런 환경에서 누굴 나도 통제할 수.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해병대를 나갔어요. 해병대 안 가도 되는데 백수고 갔어요. 안 받아줘서. 거기다 월남도 지금 중요한 투스타 비서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월남 간다고 막 그 월남 가면 빼려고 막 노력하는데 지원을 했더니 그 부관이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막 아구창을 치고 못 가게. 그래서 나 간다 죽어도. 근데 이 새끼 왜 죽는 데 가냐. 이게 이제 명분을 내세웠지. 나 소설 쓰러 가야 된다. 전쟁 소설 써야 되네. 보내주더라고. 어쨌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탈출이고 그 소위 말하면은 끊임없는 어떤 추구였어요. 그걸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업이에요. 내가 타고 태어난 어떤 조건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요. 지금 제가 후회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걸. 그래서 제가 이 12연기 공부를 하면서 계속 조금 더 공부가 생길수록 업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까이 더 느껴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색다를 게 없어요. 업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업의 적용 범위는 부처님밖에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 업이 뭐야? 원인과 결과예요. 지금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업이에요. 어떤 과거의 생각의 연속선상에서 결과로 주어진 생각이잖아요. 내 모양, 습관, 현재 위치 다 업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치도 못 벗어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조금 벗어나자는 얘기죠, 지금. 그대로 업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더 나은 업.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업이 아닌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자고 보니까 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미 받아야 될 업이 아니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야 될 어떤 당위성, 그 사명감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그것 때문에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단계적 과정이 있더라. 제일 먼저 개청정이 필요하더란 얘기예요. 알아차림으로 자기 판단을 유예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아차린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멀어져요. 부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속성과 어떤 진리. 근데 부처님이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의지처로 삼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으라 그래요. 그게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인류사에 유일하게 붓다만 자기 믿지 말라고 그런 분이에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어떻게 사람을 믿어? 매 순간 마음이 변하는데 업의 과보에 따라서. 아니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업의 과보가 나쁜 마음이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 마음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 무속이나 누구 이야기 초능력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요, 만신들이 계속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삿된 얘기도 하고 자기도 막 보태고 자기도 못 믿어요. 자기도 못 믿어. 그 말하는 사람도 뭔가 영매잖아요. 내 마음도 못 믿는데 그 영매도 매우 사악하고 교활하고 또 개 중에는 바른 사람도 있겠죠. 영매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 사업한 사람 몇 끼고 다들 사업하거든요. 다 망해요. 농담 아닙니다. 몇 끼고 다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안 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다 미래가 두려우니까. 근데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올곧게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은 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그 법을 질서를 지키고 근데 무리하게 안 지켰다가 당선됐다가 다 옷 벗고 그냥 감옥 가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청정의 의미가 개가 원래는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지금 칠청정이라는 것이 7가지가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라서 깨달음이 어느 날 우연히 오지 않고 어떤 일정한 패턴,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가 고양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그 코스가 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이 코스가 자기가 만든 코스가 아니고 원래 누구나 그 코스를 가더라는 거예요. 네, 원래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건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50살 때 이제 그 이전에도 한국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다른 수행을 하다가 넘어와서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알고 야 이건 단연 진리구나. 단연 진리구나. 그리고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그 이번 생에 제가 인생의 선택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길로 가자. 그리고 하던 걸 다 그만두고 제가 이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연히 적당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게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과정 마디마다 혼자 못 가요. 다 굴절하고 반전하고 이 수행이 호기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선한 호기심으로 해요. 근데 선한 호기심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한다고요. 내 마음이 싫어해요 이거. 어느 날 탐진치의 과보가 치고 들어오면 탐진치의 과보가 치고 하다가 그만둬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거 하다 그만두는데 법답게 살아가면은 계속 한다고요 지금. 이게 사람이 실증 내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나니까 이혼 안 하고 살지 애 낳아도 이혼하지 매번 헤어지지. 서로 견해가 다른데 서로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분모로 우리가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양보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간격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철저히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먼저 개청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청정해진다가 심청정이에요. 마음의 청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물질 중에서 모든 건 마음이 이끌어요. 업이 마음이에요. 업이 행위잖아요.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업의 과보를 받아 내 마음이 일으킨 행위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나는 업이 마음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앞에서 이끈 거예요. 그리고 결과 받고 또 현재 결과 받은 마음에서 또 그 마음이 과보심이 또 이끌어 가지고 또 결과 받고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는 흐려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청정이 되어야 알아차려야 이제 마음이 심청정, 마음이 고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청정이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개청정을 하면은 다음에 심청정이 되고 이제 마음이 심청정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흙탕물이 맑아지죠. 흙탕물이 이끼에 덮이고 바람 불고 뭐 하면은 물이 그 이렇게 투사가 안 되잖아요. 이끼는 어리석음이에요. 풍랑은 성냄이고.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물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이끄는 것이 청정해지면 이제 물이 흙탕물이 깔아앉아서 막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알아차림에 의해서 도덕적이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이 마음의 편안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개고 그 다음에 정, 심청정은 정, 집중.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그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집중은 마음의 고요함을 의미해요. 그 마음이 왜 고요할까?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게 들떠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곳에 마음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지금 길들이지 않은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야생마와 같아요. 발정한 코끼리와 같고, 발정한 코끼리가 제일 무섭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발정해 있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불불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나 말 이런 것들을 원숭이 이런 것들을 길들이는 작업이에요. 지금 수행이 마음을 길들이는 것, 한 곳에 머물게 해서 아니면 제멋대로 하고니까.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멋대로 하고 살아와서 이제 제멋대로 한 것에 대한 그 방황의 폐해 끝에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하여튼 그 결과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방황했던 것이 지금 돌멩이가 금이 된 거예요. 나는 방황했기 때문에 방황의 의미를 안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을 해서 오만 잡다한 일을 타고 보니까 그게 다 허영이고 그게 뭐 다 그 영웅심이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붓다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붓다가 못 돼요. 결혼을 해서 그 이성관계에 지금 체험을 해봐야 그게 별 볼 일이 없다는 걸 안다고. 근데 안 해보면 벌벌벌 치마만 입으면 벌벌 떨린대요. 통신 출구한 사람들. 할머니만 봐도 떨린대요. 나 그 스님한테 들은 얘기요. 왜 그러면 그 이성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서 붓다가 그 결혼을 반드시 그건 의무예요. 붓다. 그 7살 이내에는 그 붓다가 될 수 없는 것이 7살 이내에는 무상을 모른대요. 덧없음을. 이게 어떤 조건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을 길들이면 이제 비로소 이제 바른 것이 너머에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정. 그걸 개정해예요. 그래서 견청정부터 이제 7가지 청정이 이제 해가 지혜가 조금씩 더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의 7청정이 개와 정, 개청정, 심청정에 이제 견청정 뒤에 나머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전부 지혜야. 해청정, 그게 개청정이야. 그러니까 해의 시작이 이제 바른 견해인데, 바른 견해는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갖지 않는 건데, 유신견, 상견, 탄견이 바르지 못한 견해다. 바른 견해는 뭐냐? 그러면은 빠라마타 담마, 사물의 궁극에 있지, 실제, 진실. 그러니까 그게 몸과 마음이에요. 오온이 딱 나온 거예요. 바르지 못한 견해는 내가 있다는 견해,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견해, 모든 것이 항상하다는 견해, 생으로 끝이라는 견해, 잘못된 견해지. 그럼 바른 견해는 뭐야? 빠라마타 담마예요. 오온이에요. 마음, 마음의 작용, 물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제 왜 오온이야? 여기서 나왔어요. 진실이.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 이런 것들이 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불교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도 상통하는데 왜? 불교가 몸과 마음이 아닌 다른 대상을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몸과 마음, 남편의 몸과 마음, 자식의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이에요. 내 몸과 마음. 왜? 지금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 뭐예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괴로움이 어디서 생겼어요? 내 몸과 마음에서.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긴 5, 6가지 감각기관에서 괴로움이 생겼어요. 12처, 18개에서. 그러니까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내 몸과 마음에 내 감각기관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일어난 장소에서 해결돼야지. 딴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일어난 장소가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아니 비설선이 그 다음에 그게 색성향 비촉부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되잖아요. 거기서 온갖 번뇌 괴로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에 있는 필터링을 알아차림을 하면은 청정해져서 괴로움이 욕망이 생길 자리에 관용이 생기면 안 괴롭다고요. 화를 낼 자리에 지금 자애가 생기면 안 괴롭다고요. 어리석음이 있을 자리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지혜가 생기면 안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이 온 거예요. 12연기를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 보는 것은 인류사의 그 위파사나밖에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어떤 다 신이죠. 유교는 뭘까요? 유교는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도교도 어떤 정신세계의 함양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유불선이 다 동양에 생긴 종교라서 어떤 그 한 인간의 정신의 함양인데 서양은 세계를 지배하는 이슬람 모든 신들을 믿는 힌두교까지 전부 신과 인간의 종속적 관계 아니에요. 거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빠라마타 담마는 몸과 마음이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하여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유신견이라고 보면 잘못된 견해고 무상고부하라 보면 바른 견해다. 해서 지금 잘못된 견해를 이제 한번 잘못된 견해를 부정할 수 있어야 바른 견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171조 지난 시간에서 똑같이 잘못된 견해 중에서 유신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빨리어로 사까야 띠띠를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나라고 믿는 것이 사까야 띠띠, 즉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오온이 나라고 믿는 사까야 띠띠가 20가지예요. 오온이 이제 거기요 다. 오온 안에 내가 있다. 나 안에 오온이 있다. 그렇게 해서 5가지를 4개로 곱하면 20가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까야는 실제하는 몸을 말하는 유신입니다. 유신 몸은 있죠. 마음은 있죠.
근데 유신견 하면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는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있네. 근데 그 몸을 나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다, 마음이 없다, 내가 없다 아닙니다. 나는 몸과 마음은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나의 몸으로 아는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몸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난해한 그 과제죠. 여지껏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공덕과 뭐가 있어야 이 수행을 한다고요? 괴로움. 공덕이 있든가 괴롭든가 똑같아요. 공덕이 있는 것은 내가 크게 고통 안 겪어도 지혜가 나는 건데 그것은 많이 닦은 사람이죠.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은 괴로워서 살으려고 이걸 찾아요. 근데 똑같아요. 공덕이 있는 사람이나 괴로움이나 그 열반에 이르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그냥 물질이라고 알지 않고 나의 몸으로 아는 것이 잘못된 견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보편적 특성 또는 일반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상고무아입니다. 186쪽 한번 펴보시죠. 자, 존재의 특성이 무상고무하라고 그러는데 요새 저는 존재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존재라고 하지 않고 어떤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속성, 어떤 상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중요해요. 꼭 보자고요, 이게. 자, 일반적 특성. 수행자가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대상을 알을 때 모양을 보게 됩니다. 자, 몸 보죠? 불럭거리는 배 모양 보잖아요. 오른발, 왼발 모양 보잖아요. 우리가 모양이라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니미타 표상, 이게 사마타예요. 어떤 외관적 형태, 모양, 형상. 우선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보기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붙잡기도 힘들으니까 모양을. 오른발, 왼발 붙잡는데 실제 발이 가지고 있는 그 리얼리티, 성품은 가볍다, 무겁다, 단단하다, 뜨겁다 하는 그 지수화풍이에요. 근데 지금 발도 붙잡기 힘든데 그것이 무겁다, 가볍다, 뭐 풍대로 어떻게 알아요? 먼저 모양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이게 꼭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마타예요, 모양이. 먼저 우리가 수행자가 자기 몸을 모양으로 보는 특성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볼 때도 모양으로 보잖아. 형태로 보고. 이건 표피적이에요. 이건 관념적이에요. 꼭 중요해요, 이게. 세속적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다 모양이에요. 남자, 여자, 늙었다, 예쁘다. 시위, 다 모양이에요. 그런 거 보잖아요. 뭐 대통령이다, 동장이다, 시장이다. 어떤 지위, 형태, 모양이잖아요. 컨셉, 개념이에요, 그거. 모양은. 무엇이라고 하자라고 정해놓은 어떤 가설들이에요. 근데 먼저 모양부터 들어가자는 거예요. 모양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담마에서. 정말 이래서 불교가 과학이고 완벽한 이해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깨달음을 얻는 통찰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한 그 지혜가 성숙된 과정을 분류를 할 수 있냐고요. 먼저 모양이다. 이것을 모양의 특성을 아는 것이라고. 이때 모양은 표피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지만 대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았죠?
형태라도 관념이라도 이것의 모양의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을 알아차리면 차츰 집중력이 생기면서 대상의 성품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고유한 특성입니다. 자, 고유한 특성 뭘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대상. 모양은 표피적인 것 사마타. 고유한 특성은 위파사나예요. 고유한 특성. 몸에는 그것이 가지고, 몸 하면은 뭘까요? 몸이요, 그냥 형태. 근데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뭘까? 치수화풍 사대예요. 몸 하면은 그 표피적인 것이고 외관적인 것이야. 근데 실제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리얼리티, 실제 하는 거 인식할 수 있는 요소는 지수화풍이다고. 그걸 고유한 특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모양은 무슨 수행의 대상이다? 사마타. 고유한 특성은 꼭 기억하세요. 위파사나 수행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는 거예요.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은. 사마타 모양은 그냥 똑같아요. 뭐든지 그냥 하나 컨셉이니까 실제보다는 그렇게 부르는 명칭, 무자, 공, 땅, 허공, 그런 거 전부 부르기 위한 명칭이잖아. 모양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위파사나는 모양을 안 보고 넘어에 있는 그 리얼리티 실제를 보니까 다 낱낱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것만이. 그래서 오른발 왼발 모양을 보다가 호흡도 일어남 꺼짐을 보다가 이제 배가 부풀어 딱 꺼지는 바람에 의해서 밀고 당기고 길고 짧고 하는 고유한 특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먼저 모양의 특성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그 우리들의 그 과정이다. 모양이라도 붙잡아야지. 오른발 왼발 할 때 모양이라도 붙잡아야 돼. 근데 모양이라도 이렇게 모양을 붙잡고 가니까 공기를 가르는 이렇게 발이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는 바람이 슉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수행을 다 아는 스승들이 반드시 있진 않아요. 큰 스승들은 다 알지만은 작은 스승들은 상당 부분 나보다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해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학원 사람들은 수행 몰라요. 바람을 가른다. 근데 너 잘못 봤다 그래요. 나중에 내가 보니까 풍대 벌써 이미 깊게 리얼리티 고유한 특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 얘기하면 딴 데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왜 망상을 하냐 그래요. 거기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배웠을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정신세계라는 게. 나쁘다. 그것밖에 그 스승 밑에서 그것밖에 안 배웠으면 그것이 아닌 것을 몰라요. 정신세계는. 한 벽을 넘기가 힘들어요. 경험 안 해본 건데 농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을 해서 미얀마 최고의 스승한테 가가지고도 여기 가서 마음 얘기면 쓸데없는 망상을 그렇게 하냐. 느낌 얘기면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한계. 그래서 그걸 뭐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래서 돌아올 때 틀린 답변이 돌아와도 내가 나중엔 다 수용하게 됐어요. 그 한계를 느끼고. 그 통역이 잘못 전해서 전해줘가지고 또 잘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서로 싸워요. 통역하고. 그럼 스승한테 물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 통역은 이 수행을 이해 못해요. 안 해봐서. 자기식으로 필터링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딱 수행을 하고 있고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잘못 전하면 그 말 아니다 물어봐라 그 얘기가 아니다. 근데 맞대. 물어봐 그 말 아니야. 당신이 왜 당신 생각으로 판단해.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통역이 수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하고 인터뷰할 때 한국말로 스스럼 없이 심층적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돌아온 답변이 틀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여기 담마키티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에도 약간, 아니, 정강 목사님이나 담마키티 스님이 하실 때에도 약간 틀리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나도 여기 얘기하면서 내가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아는 건데도 틀리게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 내가 아는 건데도. 깜짝 놀라. 야, 이거 남의 헛 얘기 고지것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 막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제가 한 얘기 안 듣는데 어쩌다가 어디까지 했는가? 이번 시간에 뭐 해야 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섬뜩섬뜩해요. 그런 작은 실수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고유한 특성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벌써 사마타와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고유한 특성은 변한다고요.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벌써 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이렇게 모양을 알아차리다가 차츰 집중력이 생기면 대상의 성품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유한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몸에서 고유한 특성은 4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수화풍 4대가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서 어느 염처에 속하죠? 신염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범주는 신염처에 속하지만은 신염처에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4대를 표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신염처의 범주에 속하지만은 사념처가 신염처라고 해서 수념처, 심념처, 범념처 없이 보는 거 아니거든요. 신염처에 속하지만은 그 4대를 볼 땐 느낌으로 봐야 돼요. 고유한 특성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것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몸의 범주에 속하지만은 몸의 느낌. 그렇지만 그것을 볼 때는 느낌으로 봐야 돼요. 또 그것을 볼 때는 마음으로 봐야지. 그것을 볼 때는 법으로 봐야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받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4대를 몸에서 일어난 지수화풍 4대를 느낌으로 봐라 라고 했는데 청강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4대가 뭐냐 그때 그건 신념처다. 근데 이제 저한테 수행을 하면서 신념처인데 왜 자꾸 4대를 느낌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그 염처에 빠진 거예요. 문자에 빠진 거야. 사념처가 두루 다 작동을 해야 돼. 마음도 있어야 되고 느낌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는 호흡도 몸에서 보는 호흡은 신념처야. 호흡이 여기서 일어나는 호흡이 느낌, 뻑뻑하다, 부드럽다, 어쩌다 하고 보면은 그 느낌으로 보면 수념처야. 호흡도 단단하고 뻑뻑하고 막 쿵쿵 뛰고 하거든. 그 호흡을 마음자리에서 전면에서 보면 심념처야. 호흡이 같은 신념처 몸에 있는 호흡도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마음 심념처 볼 수도 그것을 호흡을 일어나고 꺼지는 것들을 무상으로 보면 법념처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수신법 사념처를 4대가 신념처에 소속은 돼 있지만 볼 때는 느낌으로 봐야 돼요.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는 느낌으로 알아요.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단지 그 4대가 몸에 있는 것이라서 신념처에 분류되었지만은 볼 때는 느낌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응? 아셨죠? 그러니까 그 경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곧대로 그냥 딱 그것만 하면 틀렸어 해버리면 그 오류예요. 사념처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니까. 근데 특별한 경우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를 심소심법이라고 하지 늘 사념처는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념처가 어떤 것이 됐든지 다 느낌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4대를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4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것 자체가 느낌이에요. 그래서 먼저 모든 그 존재 생명들의 특성은 첫 번째 4가지 특성이 있는데 고유한 특성,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 이제 모양의 특성, 두 번째는 모양의 특성, 두 번째는 고유한 특성, 그 세 번째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리다 보면 다음 단계로 조건 지어진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몸을 보다가 이제 조금 수행이 되면은 이제 정신과 물질이 영역에 분리돼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고유한 특성이 보여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끊임없이 알아차렸어요. 근데 제가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오른발 왼발 걷는데 이게 왜 걷지? 배터리가 떴으니까. 배터리가 뭐지? 밥 먹었으니까. 이거 왜 걷지? 사야도가 걸으라고 그래서 걷니까. 아닌 것 같아 다. 답을 못 얻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고유한 특성에서 원인과 결과의 특성으로 넘어가서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왜 걷지? 그러니까 분떡 사야도가 걸으라고 그래서 사야도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누구 호흡이지? 사야도 호흡이지.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호흡이 나중에 내 호흡이 네 호흡 없는데 딱 가만히 있자. 지금 호흡 1시간 내내 호흡 봤는데 이거 누구 호흡이지? 끝나고 나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집중돼서 사야도 호흡 봤지. 아니 그래서 뭐 사야도 호흡을 왜 봐 내가? 내 호흡이네. 그게 정신 차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의문이 생기니까 세 번째 단계의 특성이 보이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서. 자,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리다 보면 다음 단계로 조건적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조건적인 특성은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상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일반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그래서 걷다가 보니까 이제 밥 먹어서 걷지, 배터리 넣어서 걷지, 사야도가 걸으라고 그랬지. 그러다가 다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서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나가려고는 의도가 있더라고. 의도가 원인이야, 마음이. 그리고 걷는 결과가 있고. 이게 원인과 결과네. 나가려고 하는 의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이제 찬찬히 보니까 말하려고 할 때 말하려고 하는 의도, 볼 때도 보려고 하는 의도, 들을 때도 들으려고, 내가 들으려고 안 하면 안 들려요. 보려고 안 하면 안 해요. 제가 요즘에 옹달샘 글을 안 쓰다가 쓰기 시작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으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뭐가 딱 아이디어가 글이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이제 300자로 문장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끌고 나가는 힘이 없어서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그냥 안 쓰고 말아버려. 힘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안 쓰고 말고 그러니까 뭔가 번뜩 떠오르는 예지 능력이 없고 써머리 요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그 나태해진 거예요. 그냥 범부의 삶으로. 근데 아침에 벨이 또르륵 울려가지고 받았더니 일찍 전화가 왔어요. 한 3시쯤 잤는데 일찍도 아니에요. 9시쯤 왔으니까. 근데 내가 자고 있었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시는 분이 여기 나오시는 분. 나 요새 아파 죽겠는데 옹달샘 글 보고 좀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글 안 쓰냐.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히 자다가 일어나서 설명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정신이 팍 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옹달샘 글을 썼어요. 그게 의도예요. 유발돼서 자발적으로. 그런 뒤에 전에 없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분 한 분이라도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가 생겼어요. 몸이 아주 안 좋으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근데 마음이 있는, 뜻이 있는 곳에 행이 있다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글을 써야지. 또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지금 내가 깨어 있는 거야, 게으름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요새. 근데 옹달샘 글이 부처님 가르침 얘기거든요. 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행이 있다고 계속 이제 이게 하루에 몇 개씩 뭔가 옹달샘 글의 내용이 딱 떠오르고 이제 글로 정리해야지 했다가 나중에 또 잊어버려. 그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또 탁 떠오르고. 그래서 하루 종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행이 있다고. 의도가, 뜻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옹달샘 글이 지금 한두 개, 몇 개씩, 지금 다음 올릴 거 몇 주씩 다 써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든지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양의 특성에서, 고유한 특성으로 넘어가서 위파스나 수행을 하니까 이제 분리가 됐잖아. 분리가 돼서 원인과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모양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못 봐요. 선정 수행에서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제 연기적 구조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1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나마 루파파리제다냐나로 해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고유한 특성을 여기서 보여요.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됐어. 여기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안 봐요. 호흡은 신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정신이야. 오른발 왼발은 물질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정신이야. 딱 붙어서 안 봐. 느낌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고유한 특성 뒤에 이제 빠짜야빠리가 하냐나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를 조건 지어진 특성을 아는 2단계가 12연기예요. 바로. 아셨죠?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12연기인데, 자, 이 12연기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뭐라고요? 업이에요. 여기서 업이 드러나요. 어떻게 비킬 수 없는 업이에요. 이 업은. 업은 쌍카라 행인데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마음이에요. 식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이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행을 하잖아요. 앞서서 마음이 있어서 행을 하고 행의 결과로 과보를 받아서 또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그게. 이게 철저하게 짜여진 그물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윤회예요. 업의 그물 안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요. 왜? 우리 안에 의식 없이 못해요. 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의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무의식 인정 안 해요. 근데 의식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느냐, 어느 선에서 알고 하느냐, 분명히 알고 하느냐, 아니, 아르마리의 특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면서 개미를 밟아 죽일 때에도 의식은 있어요. 몰랐을 뿐이야. 의식이 없을 수는 없어. 그 의식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업과 모르는 업의 차이지. 그러니까 알고 하는 업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업이고, 모르고 하는 업은 행은 업이 아니고 뭐라고? 행이야, 단지. 업과 행의 차이가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있다.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근데 잠재적으로 한 것도 우리가 알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분명히 깨어서 뭔가 선한 것을 할 때는 탁 하지. 도둑질을 할 때, 사기칠 때는 어떨까요? 선한 거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깨어서 해요. 남 속이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팅이라는 영화, 무슨 친구라는 영화, 어떤 나쁜
것들을 요새 공공연하게 아주 미화해서 하는데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도 요새 현대 영화가 미화해서 해요. 그래서 개념이 바뀌었어요. 지금 흥부 놀부에서 흥부는 얘기하는데 놀부는 얘기 잘해요. 놀부가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니까 놀부 시대야. 흥부는 애새끼를 얼마나 낳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형수 씨가 주걱으로 바쁘다가 바보 들어가니까 따귀를 때리니까 그것도 먹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렇게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리가 국문과에서 그렇게 바꾸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월매도 천민이 원님 아들에게 신분 상승하려고 갔다가 적당히 딸 팔아가지고 뭐 한 것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 아름답게 그 춘향이의 순정 절개를 드러냈지만은 월매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을 꾀한 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모양의 특성에서 고유한 특성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적 특성까지 가는 게 일련의 과정이라고요. 자, 그 뒤에 봅시다. 조건지어진 특성은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상의 중간과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 일반적 특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일반적 특성은 보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특성은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가르침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게 아니고 매우 보편적인 거, 콩이 똑같은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신통을 권장하거나 신통을 뭐 조금 이렇게 특별한 차원으로 부처님이 얘기하시나요? 신통은 일반적 특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잘 안 쓴 이유도 신통이 사람들에게 남용될까 봐서. 근데 신통을 부리지 못한 사람은 이거 목가라나 존재나 가섭존자처럼 뭐 박탈감을 느끼네? 그 사람의 경우에 한정된 거라서 보편적 특성이 아니에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특별하게 뭘 알았다? 그 사람이 신통한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능력이지, 신통은 능력이거든요. 지혜는 아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데 무엇을 미래를 보고 신통한 힘으로 뭐라 그러면 다 거기 뒤집어지죠. 기중화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충성 서약금 놓고 다 돈 바치고. 나도 왜 그런 생각이었겠어. 여기 살림이 어려우면은 탁 두고 오면 당신 집안에 우환 있네. 아이고 엊그제 누구 돌아가셨네.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법사님 하고 할 텐데 부처님은 그걸 고유한 특성, 일반적 특성이 아니고 보편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특별한 특성 없잖아요. 그건 예외로 삼아버렸어요. 예외로. 그래서 가섭존자나 이런 분에게 교단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신통한 힘이 있잖아요. 그럼 불교가 이상해져 버려요. 지금 맡을 사람은 가섭존자밖에 없었거든. 워낙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500 아라한 모여서 경전 결집할 때 가섭존자가 워낙 뛰어나니까 천신들도 와서 공덕발 받으려고 변장하고 가섭존자한테 탁발을 주어서 걸렸어요. 딱 가섭이 보니까 천신이야. 나무라서요. 왜 그러냐고. 가섭존자한테 공양 주면 그냥 그 즉시 거기서 공양발 받으니까. 그래서 불교 신자들의 상당수는 가사빠 존자나 목가라나 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신도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목련 존자 신통한 힘이 있잖아요. 그냥 구름처럼 모여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보편적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 특성. 이게 불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특별함, 선민의식,
특별한 사람만 이것을 믿는다. 특별한 사람만 믿어서 특별한 사람만 천상에 간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용납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진리의 세계에서는. 아셨죠? 이게 보편적 가치, 일반적 가치가 가장 최고의 가치란 얘기예요. 최고의 가치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콩이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거기에 보편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만 깨달음이 있어요. 특별한 특성에서는 그거 깨닫지 못해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능력에 현혹되는데, 능력은 어떤 그 일종의 그 위험한 힘이에요. 지혜는 매우 공평하고 위험이 없는 힘이고, 지혜는 위험을 안 가잖아요. 근데 특별한 힘은 늘 특별하기 때문에 어느 그 위험을 수반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을 잘 안 부리셨던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예수님도 신통을 많이 부리셨죠. 함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가실 때는 일반적 특성, 수명에 다 귀의하고 보편적 특성에 귀의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자기 업이에요. 그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설사병 나서 살 수 있는데 죽음을 수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상고무화가 삼법인입니다. 위파스나 수행자가 일반적 특성을 알게 되었을 때만이 통찰 지혜가 완전하게 성숙되어 집착이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수행의 4가지 특성을 알아차린 단계를 요약하면, 첫째는 모양의 특성, 둘째 고유한 특성, 세 번째 조건적인 특성이 뭐다고요? 업, 원인과 결과. 조건과 원인과 결과는 같은 거예요. 아셨죠? 조건 지어졌다 그러면 원인, 근데 그 원인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원인이. 사돈네 팔촌도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원인,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원인, 업의 원인, 자연 현상계의 원인, 무슨 뭐의 원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으로 그 5가지 원인을 기본적으로 트는데, 현상계의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들을, 많은 원인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 어떤 조건이 생겼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일어날 조건이 생겼죠? 반드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사라져요. 사라질 조건을 만들면 그게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조건 때문에 괴로워. 괴로움이 사라질 조건들을 만들면 사라져. 그게 지금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12연기의 업사상이에요. 아셨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71쪽.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보편적 특성 또는 일반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상고무화입니다. 이것을 3가지 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며 괴로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온은 단순히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며,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하는 것만 있어서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는 것이 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변화에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괴로움은 필연적인 거예요. 같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있어서, 유신견이 있어서 나는 늙어가는 것을, 병나는 것을, 님의 마음이 떠난 것을 괴롭잖아. 근데 그 나만 없으면은, 모든 것들은 떠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 끊임없이 떠나요. 근데 만나고 떠나면서 떠나면 괴로움이야. 근데 떠날 때 인연이 닿아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연, 원인과 결과, 조건을 모르면 상처 입어요. 근데 인연이 닿아서 떠나는데 무상을, 떠난 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거기서 반추해 보자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부처님 수준이 아니야. 내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스승을 찾아갈 수도 있어. 그거 왜 용납 못하냐고. 다 발전하는데 나도 이 스승 밑에 이쪽으로 갔는데, 근데 남이 떠났다고 너 왜 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 떠났다는 것은 괴로움이자 하나의 메시지, 지혜를 주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요. 나는 굉장히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서정범 교수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무속인들 부부가 무상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능력 있는 무속인이지만은 다 사람은 정이 있고 애정이 있고 순수해요. 어느 면에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샤먼을 하고 있지만은 사귀어 놓고 보면요 가족처럼 지냈어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다 퇴근하면 서 교수 나 모이고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이고 해서 우린 자꾸 이제 배우지. 그러면은 딱 앉으면은 그 사람이 치유 능력이 있어서 누가 딱 두라. 누가 딱 그러면 딱 천모가 천존이 이제 부부인데 신감을 왔네. 딱 자기 그 영적 그 정신 상태하고 파장이 맞는 사람은 제일 먼저 알아. 무당이 무당 찾아와요. 병 치료하려고. 아파서 무당하거든. 아파서 자기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꾸 그 문제 트라우마를 투사해서 자꾸 자기한테 투사를 걸어가지고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어떤 표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툭 못 벗어져요. 그게 어린 시절의 고정관념들, 어떤 잠재의식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자꾸 기억해서 모양으로 만들어서 몸주가 자기 괴롭혀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굳어는 거예요. 자꾸 굳어라가는 이유는 자기 굳으면 막 작두 타고 몸이 가벼워져서 작두도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아프니까 막 구슬해서 그 릴렉스, 이완하고 카타르시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가면은 이제 굳었잖아요. 공기 맞고 집중하려고 자기 몸 아프려고 해요. 저 몸 아파서 해요. 거기서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얘기 할 얘기 다 그냥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무속인한테 물을 수 없는 얘기까지 물어가지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누구 저주하면 효과가 어떠냐 할 때 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상대가 계속 이쪽은 능력 있고 조금 세단 말이에요. 이쪽 능력은. 그래서 계속 이쪽 섭섭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다. 그리고 자기가 물어. 또 우리 옥황상제는 10,000원 넣든지 10원 넣든지 작다고 왔는데 딴 무당들은 발로 차고 점상 뒤집냐 그래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 그 귀신이 산자의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산자의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작다 하다는 것은 무당의 자기 이판사판 자기 생각이야. 무당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다고. 근데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여러 영매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찝쩍찝쩍 이 얘기 저 얘기 또 하거든. 틀린 얘기도 하고 맞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오지라 파장이 사이클이 한 사람하고만 접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자신 얘기할 때 장군 얘기할 때 뭐 할 때 목소리가 확 달라져요. 어느 경우 동자신 내릴 땐 딱 애기 소리 내고 막 최영 장군 신민서로 갑자기 막 우라막게 표정이 싹 바뀌어요. 영매가 이미지네이션해서 하나의 그 어떤 그 자기가 투사해서 실제 최영 장군이 온 게 아니고 자기가 투사해서 상상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있어요. 보는 능력은. 그러니까 누구 생년월일만 딱 갖다 대도 싹 얘기 말하고 있잖아 그 사람을. 근데 어떻게 생년월일만 얘기했는데 샤먼이 그걸 보고 얘기해.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 있잖아. 그것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을요? 내 생각 꺼내보지. 막 이름 얘기 안 해도 생년월일만 얘기하면 딱 그날 태어난 날이 그 한두 명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꺼내보는 거야. 내가 이미지 없으면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내가 가짜로 하지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영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고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고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상고무아는 존재의 특성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고무아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인데, 예? 무상고무아가 우리들을 지금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좋아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것들을 지금 찾아서 가고 있는 길이 험한 거예요, 지금. 거기 무슨 금방석이 아니에요, 지금. 무상이에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무상. 무상이 뭐 좋아요, 변하는데. 늙고 병들어 죽는데. 그거 내가 없는데. 그거 싫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싫다라는 얘기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고 지금 내 사이클에 지금 안 맞다는 것이 내가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상고무아가 안 맞다는 사실은 내가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달갑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달갑지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실화하고 내 것으로 하는 과정이라서 이 수행이 힘든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각오,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진실을 알려면은 적당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 자기 감각적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게 돼요. 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탐욕을 버리려고 그러면 절대 더 커져요. 제어하란 말이에요, 알아차려서. 그것이 중도예요. 왜? 탐욕은 우리한테 없으면 안 돼요. 그 힘으로 사는데, 성냄은 우리 그 소위 말하면 그 괴로움의 출구야. 화내면서 그 기분 풀어.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 화 내야 내가 좀 기분 좀 풀고 자존감이 생기지. 그 내가 없다니? 다 내가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면 뭐로 노력하고 돈 벌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한 의미에서 탐진치는 필요한 건데, 문제는 균형이 넘칠 때 그것이 괴로움으로 작용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알맞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사나의 중도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중도로 간 이유가 그거예요. 중도는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얘기거든. 탐진치가 여러분들 악한 마음이지만은 그거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선악을 떠나야 돼요. 하나의 현상인데 그게 지나칠 때 우리가 늘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래서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살고 잠자고 산다고. 그것조차도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예? 근데 그것을 내치거나 잘못이다, 이건 뭐 악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것이 세간과 출세간이 함께 가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불가피한 양면성을 우리가 수용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중도라는 거예요, 지금 위파사나가. 팔정도가 중도란 이유는 선악, 옳고 그름을 떠나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그럼 균형을 이룬다. 그럼 제어를 한다. 제어할 때 대상의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중도적 제어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고요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그 성품을 보는 거라고요. 이 네 가지 특성을.
무상이란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버리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고이고 그 괴로움을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아입니다. 여기서 무상고무아를 극명하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스승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무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물질과 정신으로 있지만 이것이 항상하지 않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며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 또는 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야는 제가 집어넣습니다. 무아인데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아니다. 비야, 아닐 비자.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집니다. 만일 내가 있다면 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호흡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고 싶을 때 내 마음이 있어서 호흡을 계속하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죽습니다. 이건 그 부처님의 무아상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갖다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호흡 얘기를 나왔어요. 무아에. 호흡 계속하면 안 죽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부처님이. 예. 야, 미국 아들이 올 때까지 숨 계속 쉬어라. 안 돼. 이게 업의 수명이 닿으면 가야 돼요. 그 업의 수명이 먼저 조건 지어진 거, 원인과 결과의 과보예요.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있지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습니다. 이때의 원인과 결과가 조건입니다. 아셨죠? 조건과 원인과 결과는 같은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인과 응보, 그 다음에 과보, 원인과 결과,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많다. 라는 얘기는 원인이 많다. 어느 것인지 모른다. 부처밖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그냥 원인이라고 하자. 조건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돈내팔전도 조건이야. 그러니까 뭐 탓할 게 없어. 원인이라고 그냥 알자고.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무수한 과거생에 어떤 원인이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가까운 원인, 근본 원인, 무슨 원인, 아주 피할 수 없는 원인, 사라지는 원인, 피할 수 있는 원인 굉장히 많아요. 그 인과의 문제가. 그 오역죄는 안 돼요. 그 부처님 몸 해치고 부모 죽이고 하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아라한 못 돼요. 그 과보를 거치고 나중에 돼요. 그래서 태발다타는 지금 부처님 몸 해쳐가지고 지금 지옥에 있는데 그 태발다타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 벽지불이 된다는 거예요. 앙굴리말라가 999명 죽이고 아라한이 됐다니까. 누가 누구를 탓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의도예요. 의도. 태발다타가 색계 선정수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좀 지나쳤어. 너무 극단주의적 계율을 주장해. 붙여보고 교단을 내놓으래. 예. 왜? 너 계율 안 지킨다고 붙여보고. 그래서 태발다타를 따른 500명이 다 태발다타하고 성향이 같아. 그 다 꼴통들만.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자타사투 왕하고 또 친해. 태발다타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죽였잖아. 석가족 멸망시키고 아자타사투가 멸망시켰나 누가 딴 사람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태발다타 제자 하나가 사립을만 앉으면 못 가라는 존재 욕하고 사립을 존재 욕하고 부처님이 말려. 그러지 말아라. 사립을은 매우 훌륭한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 제자가 그렇게 부처님 얘기 안 듣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죽어가지고. 무슨 사유타 니카에 바로 나와요. 부처님 얘기 안 들어. 태발다타 얘기 듣지. 부처님. 그게 업의 인연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부처님도 어쩌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업에 개입을 못 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처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한 동네 살고 뭐 부처님 법이 있는 시대, 부처님 법이 있는 시대라고 다 부처님 말씀 듣고 귀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연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인연을 도와주는 게 뭐다고요? 선업의 공덕이에요. 선업. 인연이 없으면 공덕을 쌓아. 그래서 그 도가 없으면 덕을 쌓아야 돼요. 도는 덕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도도 그럴 거 없이 도는 가는 길인데 덕을 쌓는 것은 여기서. 근데 덕을 쌓으면은 도와 덕은 어떤 특징이 있냐? 현재 즉각 효험이 나타나요. 이게 덕의 특성이에요. 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즉각 나타난다. 현재 바로 이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행하는 순간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걸 행하는 순간 내 마음이 편한다고요. 즉각 그 순간에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한 것, 그 내 마음 편한 것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현장 이 순간에 여기서 즉각 그래서 바람일 공덕 쌓고 보시하면 수행이 바로 잘 돼버려요. 내 마음 기쁘니까.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온일 뿐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습니까? 수행자가 항상 바뀌는 물질을 알아차릴 때도 느낌을 느꼈을 때도 사물을 자각할 때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도예요. 이게 업입니다. 아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내가 느끼고 내가 지각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온이 가진 본성의 작용으로 느끼고 지각하고 행하고 아는 것입니다. 몸을 알아차릴 때 오온의 하나의 물질의 무더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서 세원이 일어났다고 알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 몸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온 중에 세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느꼈을 때도 내가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온의 작용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알아볼 때 상호는 내가 기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상호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원도 내가 의도하고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작용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오온 안에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쇠우민 사야도한테 제가 쇠우민의 스승들의 이 책에다 상당히 좋은 책인데 요새 누가 안 사대. 스승들이 한 얘기 다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서 다 그 책으로 쓰는 거예요. 법문. 근데 딱 쇠우민 사야도한테 저희 한국인 수행자들이 친견할 일이 있어서 딱 앉아서 삼배를 했는데 지금 누가 앉았는가? 제가 우조띠가거든요. 저 빅구 우조띠가가 앉았습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지. 지금 너 누군가 얘기하냐? 제가 앉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아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앉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보통 저 우조띠가가 앉았습니다. 그러지. 그렇게 딱 그 말씀을 하셔. 지금 누가 앉았는가? 그러니까 정신이 펀나더라고. 수행을 지금 몇 년 했잖아. 이렇게 제가 앉으려는 의도, 원인, 그 앉는 결과, 그리고 앉으려는 의도 하는 행위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게 아닙니다. 오온이 앉았습니다. 그때 그게 바른 견해다. 그리고 법문 끝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의식 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워낙 나이가 드셔서 요점 정리 한마디 싹 그냥 사람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한국에 이제 가니까 싸띠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국 가면은. 그러면은 열반에 그 기차표만 있으면 열반에 다다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문득 은하철도 999 열차가 알아차림이구나. 알아차리면 기차표만 있으면은 열반 그 기차 타고 도달한대. 기차표 꼭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 그리고 제가 국립극장 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예술진흥회 부회장하고 있을 텐데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립극장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합창단, 뭐 오페라, 뭐 창극단, 극단 뭐 다 있거든요. 한국 무용단. 근데 거기서 수행하면서 이제 그 국립극장 예술과 좀 이제 그 인연을 끊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늘 느꼈어. 수행자가 춤추고 노래하고 하고 자빠졌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사여도한테 말씀드렸어. 이번 기회에 귀국을 하면은 제가 예술 단체 뭐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여도 깜짝 놀라고 왜 정리해? 알아차리고 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정리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호흡으로 오늘 벌써 따진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지 조건 지어진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 거기서 의식이 점프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어떤 거 해야 된다? 어떤 조건이 해야 된다는 없어. 어느 조건에서든지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호흡으로가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좋다 싫다가 없잖아. 부처님이 선악을 구별하지 않았잖아. 탐진치를 밟아라, 내쳐라, 그냥 던져버려라 라고 안 하셨다고. 탐진치를 알아차리라고 그랬지. 그리고 알아차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것들을 탐진치는 뭐 하다고? 무상하다고 하라. 그리고 무상한데 마지막에 이것이 어떻다고 하라? 알아차리라. 뭐가 됐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뭐라고 하라? 무상하라고 하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마지막에 하나? 이익이 없다고 하라. 손실과 이익이 중요해. 이익에 우리가 밝아요. 그것은 이익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이고 그것이 이익이구나 알아. 근데 꼭 그렇게 먼저 알아차리라. 옳다 그러다. 그리고 이것들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무상함을 얻어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일어나고 사라지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고 알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상화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이 없고 집착이 끊어지잖아. 무상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자유인데 이게 최고의 이익이다. 물질적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 정신적 이익, 나를 이끄는 이익,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 마음이니까. 부귀 영화는 다 어떤 그 형식 물질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와 상관이 없는 거다고요. 이것이 부티스미고 해탈의 자유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목전에 있는 물질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지위나 명예 이런 것만 탐하고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누가, 인간의 마음은 우명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성취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아셨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놔두질 않아요.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려요. 이거 현실이 그래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가요. 근데 그것의 무의미함을 알면 가질 않아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아직 어리석어서 그 고통이 그래 좋아. 그래서 막 피를 튀긴 전쟁을 해서 올라가. 근데 가진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 무의미함을 알아요. 그게 허영이고 허식이고 만용이고 오만이거든. 그게 오만에 대한 자기 이기적 오만을 충족시키는 거거든. 그건 괴로움이 그만큼 따른다고요. 제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모임을 가질 때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가 하던데 우리가 세 사람이 고향이 같다. 반드시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반드시 비난할 것이다.
처신초심해라. 나는 그때 부회장이었지만은 반드시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는데 없는 소문을 낼 것이다.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우리끼리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다르게 더 조심해라. 근데 결국은 자중 질환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부적 외부적으로 깨지도록 돼 있어요. 최대한 다 베풀었어도 사람들은 그 이익에 안주 못해. 그게 인연이에요. 그렇게 치고 들어온 인연은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예, 그럼 안 좋게 끝나죠. 근데 안 좋게 끝났지만은 내가 안 좋게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내가 걸려요. 내가 당하고 왜 내가 걸려요? 내가 당하고 왜 내가 걸리냐고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죠.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요?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미워해? 미워하면 내가 괴롭잖아. 내가 악업을 짓는 거야. 남을 미워하면 내가 악업을 져. 근데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내가 왜 악업을 짓냐고. 그 사람 일로 두어야지. 이 분리가 위파사나라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자기가 차청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악업의 과보. 내가 단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단죄 잘못에 대한 과보는 그 사람이 받아. 근데 우리는 내가 단죄하고 나쁜 놈 좋은 놈 한단 말이에요. 눈 뜨면은 비난하고 눈 뜨면 욕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악업을 지으면은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이 다를 게 뭐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욕한다고 내가 나 우월감, 그건 내 우월감, 내 아만심, 내 이기적 욕망이에요. 내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나 없으면 욕할 것도 없어요. 뭐로 괴로워? 그냥 그 사람 일이야. 라고 분리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그 사람 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 얘기냐? 막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냐?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누가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나 안 갖겠다. 네가 가져라. 나 안 갖겠다. 이게 면박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지 말라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 안 갖겠다. 안 갖겠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의 악업을 내가 끌어들여서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일을. 나를 비난해도 비난은 사람의 것이야. 그래서 자 있기 때문에 지금 비난에 대한 반발이 된 거 아니야. 뭐하면 그 사람 일이야.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갖겠다 하고 에이 이놈아 너는 가다가 빵꾸나 나라. 너 암에나 걸려 나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연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비이사. 연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